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말씀 26장 51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1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락하신 은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손 끝까지 꼭 붙들고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간절히 구했습니다. 구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DC 찬양단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 GDC 찬양단이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하게 하셔서 남영주 온 누리에 주의 찬양이 울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복불복은 없습니다. 복불복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복불복 갑자기 그냥 웬 생뚱맞게 복불복이라고 하는 말을 꺼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복불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게 자기 운수 소관이다라는 그 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모든 것이 운수에 맡겨지고 그날 재수나 그날 운에 맡겨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야,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데에 숨겨져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비뽑기 우리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제비뽑기라고는 이렇게 뽑기뿐만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나오면 그 제비뽑기 하는 게 있어요. 같은 돈을 내고도 누구는 좋은 걸 뽑고 누구는 못한 거를 뽑고. 어렸을 때 막 친구들하고 길 가다가 야 어느 길로 갈까?
결정이 안 되면 손바닥에다 침을 탁 뱉어서 탁 튀겨가지고 침이 튀기는 방향으로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제비뽑기의 일환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많이 이렇게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에이 그냥 운수소관이겠지 하고 체념하듯이 하는 일들, 분명히 제비뽑기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체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의도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계산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체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제비뽑기를 하고 나서 후회하면 에이 저걸 뽑았을 걸, 저걸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거면 제비뽑기 할 일이 없어요. 그저 그냥 싸워서 뭐 뺏음기를 하는 게 낫죠.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분쟁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한 또한 사람들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5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비 뽑아라. 근데 이 나누다라는 말이 그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할라크. 이 할라크, 나누다. 이게 그냥 나누다예요. 분배하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숨겨진 그 단어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 저는 참 가슴이 벅찼어요. 매끄럽게 하다예요. 매끄럽게 하다. 물론 이 매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혀에다가 갖다 붙였을 때에는 부정적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의 입술은 매끄러운, 우유의 버터보다도 매끄럽다, 아주 간사하다라고 하는 의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라크, 나누라, 제비 뽑아 나누라는 것은 무엇하다? 매끄럽게 해라. 후회함이 없게 하라. 이런저런 분쟁이 없게 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비뽑기 뭐 지금도 많이 성행이 되고, 뭐 제일 큰 게 뭐예요? 요즘 로또도 하나의 제비뽑기예요. 1,000원씩 내가지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꽝, 대부분 꽝이죠. 근데 그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단어도 롯이라고 해요. LOT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로또지요. 그게 저게 돼서 로또. 물론 롯이라고 하는, LO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써요. 어떤 수량의 단위로도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LOT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국은 이제 로또로도 이렇게 발전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제비뽑기는 매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운수소관에 맡기는 걸로만 그렇게 사용되어진 게 제비뽑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운수소관이었나? 아니면 분명한 원인을 찝어내는 일에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졌는가? 세상의 일은 운수소관에 맡겨진 일들로 제비뽑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운수에 맡기는 일로 제비뽑으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재수 좋아서 우리는 큰 땅 차지했어. 쟤네들은 별로 한 일도 없었지만 큰 땅을 차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요나서 한번 말씀 보십시다. 요나서 말씀 1장 7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요. 근데 이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야, 갑자기 이 풍랑이 왜 일어나냐? 여기 어떤 잘못한 사람, 죄인이 탔기 때문이 아니냐? 이 신이 노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이런 풍랑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 풍랑에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누군가가 이 풍랑의 원인 될 만한 사람이 이 배에 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뭐냐? 제비뽑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게 운수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이 제비 뽑기는 정확한 원인을 뽑아내는 일에 사용이 되어졌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뽑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비 뽑아서 누군가를 하나 희생 삼아서 바다의 신, 이 풍랑의 신의 마음을 달래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제비를 뽑았지, 이 제비 뽑기가 정확하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함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비 뽑기를 시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희생시켜야 되는데, 야, 너 못생겼으니까 네가 희생해. 너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네가 희생해. 네가 나이 제일 많으니까 네가 희생해. 이렇게 되면은 불평불만이 생기잖아요. 왜 내가 희생을 당해야 돼? 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못생겼어? 뭐 이런 걸로. 왜 못생긴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 뭐 이런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제비를 뽑자. 뽑힌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희생시키자.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정확하게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낸 게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제비뽑기예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다시 회개하게 되어지죠. 정확하게 자기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거 하나를 요나가 뽑습니다. 제비뽑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운수소관이 아닙니다. 그날의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개입하시는 순간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수천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찝어내는 일에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비 뽑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배하는 게 맞습니까? 공로가 많은 사람이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빈둥빈둥 대고 뒤에서 전쟁을 하는 둥 마는 둥 뒤따라온 사람들이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정말 적군을 격파해 나간 그 사람이 공평하게 앉아서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땅을 나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 야, 공로가 많은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무슨 소리야? 공로가 없는 사람은 저 산악지대나 저 사막 이런 걸로 나눠주자
해서 이제 모여서 12지파가 모여서 공과를 따졌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이 참 나보다 공이 많아서 좋은 땅 차지하는 걸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갈렙 아니라 여호수아 아니라 누구래도 갈렙이 한 게 뭐 있는데 뒤에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죠. 절대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래 갈렙 유다 지파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좋은 땅 차지해. 그것을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뭐 한두 건은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넘어갔다고 치지만 나머지 도토리 키재기에서는 싸움박질 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뭘 잘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싸움박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제비뽑기. 너희들 제비뽑기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그 뭔가가 있지 너희들한테. 그러면 제비뽑기 해. 그래서 12지파가 모입니다. 지파장들이 모여요. 자,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네, 했어요. 네, 서약 다 합니다. 제비뽑기에 불평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확정되어 온 이후에 불평 불만하기 없기 약속을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제비뽑기 시작을 합니다. 제비뽑기 시작을 해요. 제비뽑기 시작해서 그 모든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땅을 받았더라고요. 이 땅은 유다가 받아야 할 땅이로구나 했더니 유다가 받았더라고요. 예루살렘, 그 땅 누가 받아야 할 땅인가? 성경의 앞에 창세기서부터 다 들춰봤더니 유다가 받아야 할 땅이었더라고요. 갈렙이 용감해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비뽑기로 받았으니까 갈렙이 내가 공로가 제일 많어.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 땅을 내가 차지할 거야. 여부스 땅을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갈렙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제비뽑기에 내가 순복할 거야 했더니 그 땅을, 예루살렘 땅을, 여부스가 속해 있던 땅을 누가 받았다? 갈렙 유다 지파가 받아요. 그러면은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그가 뽑혔듯이 보니까는 그 땅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뽑혀져 가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거기에서 나눌지라 할라크하라 했더니 그냥 단순하게 분배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날인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와 그 사람의 어떠한 학벌의 높낮이 이런 걸로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시자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땅만을 가리키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직분도 기업입니다. 직분도 기업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아니죠.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제사장 직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실까요? 신분도 있어요. 신분. 성도라고 하는 신분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한번 보시자고요. 신명기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주의 백성은 성도예요. 주의 백성. 그 주의 백성이 뭐다? 곧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미 무엇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제비 뽑기로 매끄럽게 받을만 하기 때문에. 물론 받을만 하다는 것은 자격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또 하나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라고 하는 기업을 받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지 않았느냐? 이것이 누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매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땅만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땅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기업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름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이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의 최정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 최고의 정점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업의 종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된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업은 뭐예요? 구원이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러이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구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땅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뿐이 없도록 그렇게 조직 모든 것이 기록되어졌지만 그 순간순간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도 기업이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기업이네. 신분도 기업이네. 직분도 기업이네. 그 기업의 마지막 종점은 구원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복불복으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을 왜 제비뽑기로 나누어 주었을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의 기업은 너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공로로 얻어지는 땅이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그 사람들이 더 크고 더 좋은 땅을 물론 결론적으로는 얻었지요. 결론적으로는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공과를 따지는 것으로서 얻었다면 싸움이 났을 거예요. 다툼이 났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 이스라엘 40여 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고생해가지고 온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싸움박질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정변이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고려시대 이후로부터 계속 정변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 세계사 뭐 쭉 나오는 거 언뜻언뜻 잠깐 봤더니 고려 때에도 아주 무신정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세 사람이 결국은 찢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왜? 가만 보니까는 그 안에서 뭐가 있었느냐? 자기의 공로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야, 내가 더 공로를 세웠는데 이게 왜 내가 지금 이것뿐이 못 얻어야 돼?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최근래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자고요. 5.16 쿠데타로 나라를 정권을 잡았어요.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다 자기네들끼리 공로 다툼한 거예요. 차지철하고 정보부장 김재규하고 이 새까만 놈이 이 대위 출신이 내가 장군 출신이고 내가 5.16 쿠데타 할 때 내가 박정희 옆에서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그런데 또 차지철은 이거 뭐 내가 바로 옆에서 내가 경호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서로가 싸움박질 해가지고 결국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80년대에 일어났던 전두환하고 노태우 사건, 둘이 합심해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한다면 다음엔 네가 대통령 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나요? 안 지켜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로 다툼 하다가 결국은 찢어지고 결국은 배반하고 결국은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는 이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 공로를 따져야 된다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공로를 누가 따지냐고요? 어느 사람 마음에 100% 수긍할 만큼 그 공로를 따져가지고 배분해 줄 수 있겠냐고요. 권력을. 절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택하셨느냐?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 결정권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비뽑기 해. 너희들이 뽑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뽑는 게 아니야. 내가 뽑는 거야. 오늘 여기에다가는 넣지를 못하고 아침에 다시 쭉 준비하다가 한 구절을 제가 확인했어요. 잠언서 16장 3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꼭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929쪽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누가 뽑아요? 내가 뽑아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에요. 내가 열심을 낸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내라는 게 아니야. 어차피 복불복이네? 안 그래요. 복불복은 없어요. 복불복,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운수를 따라서 재수 좋아서 그렇게. 우측에 살인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무엇했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복불복인가요? 어떻게 보면 복불복처럼 보여요. 왜? 우측의 살인 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그저 그 순간 한번 복불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원래부터 복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좌측의 살인 강도는 뭐 니나 내나 똑같지 않아? 볼 눈이 없었어요. 볼 눈이 없어요. 예수를 볼 구원의 완성이신 그 그리스도를 볼 능력이 그에게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나 우측의 살인 강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잘 살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율법에 지금 반해서 살았어. 그 당시 우측 살인 강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하지. 그래. 뭐 다른 사람은 원망할 건 뭐 있나?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 마음이 그의 눈을 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분은 죄 없으신데. 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옆을 바라보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죄 인정하고 죄 인정하지 않고가 별 차이 없어 보이고 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법정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무죄 받아내면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를 보냐? 그리스도를 봐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모두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임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6장 17절, 9장 15절, 11장 8절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자 보세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원래 맹세는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벌받을 자를 벌받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9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구약의 그 율법으로 인해서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니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맹세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그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의 한 결론을 이렇게 11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꼭 복불복인 거예요. 꼭 복불복처럼 보여요. 복불복처럼 보여요. 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침도 튀겨봤을 것이고, 어디로 갈까? 이거 뭐 가라고는 하셨는데, 야, 우회전 좌회전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한 거예요? 출발만 한 거예요. 출발만. 그 출발해서 가나안 그 땅에 이르기까지, 상순이 만물의 그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침도 튀겨봤을 것이고 돌도 던져봤을 것이고, 어디로 갈까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 근데 두 길 나왔어요. 알아서 가. 알아서 가. 침을 튀기던 돌을 던져서 해보던 네 알아서 가. 너는 어디를 간다?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너는 어쨌든 가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 쪽에서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였지. 근데 뭐 했어요? 무조건 간 거예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앞으로만 간 거예요. 두 길이 나오면 그저 그냥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우측이든 좌측이든 가니까 그 길이 어디더라?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계획이 되어져 있고 잘 짜여져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복불복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운수에 맡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재수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운수에 맡기지 않았고 절대로
죄수에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어요? 누가? 내가 택해서 내가 내 공과를 생각했더라면 여러 가지 항변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내가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오늘 이 모양 이 꼴을 당해야 합니까? 아마 이러고 항변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항변하지 못하였으면 결국 아들 이삭까지라도 바치라고 하심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그냥 그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은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제비뽑기란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도하신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신 제비뽑기 방식이 많이 있겠죠. 그거는 운수에 맡깁니다. 그 사람 그 재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구원받게 하셨으니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불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격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 기업을 받는다면은 온통 불평불만일 거예요. 왜 쟤는 커요? 왜 쟤 건 더 좋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는 속담처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 안에 많아요. 지금도. 왜 저 사람은 장로 되고 왜 내가 더 열심히 되는데 나는 왜 장로가 아직도 못 됩니까? 이런 일들 허다하게 일어나요. 허다하게.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눈물 그냥 펑펑 흘리면서 쫓아왔어요. 엉엉 울면서 저하고 상담 좀 하재. 상담 좀 했어요. 내 남편이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충성을 했는데 장로 투표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아요. 투표를 했으니까 눈물 쏟는 거예요. 투표했으니까. 제비뽑기 했으면 눈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리 없구나. 그런데 지금 다 장로가 다 뭘로 해요?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비뽑기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거 하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불평불만이 있어요? 왜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요? 이런 생각할 여지가 요만큼 눈꼽만큼도 없어요. 주님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 비로소 보입니다. 들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보일 것이고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복불복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의도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찌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만한 자가 받을 것입니다. 줄 만한 자에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비뽑기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